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 운행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천하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사람들이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죠. 모든 씨 맺는 그 과목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식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먹거리로 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에 올리는 그 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 그대로 가능하면 잘 먹는 거, 그게 사실은 건강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잘 먹으면 건강해요. 고기를 좀 덜 드셔도, 아니면 고기를 좀 안 드셔도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만 잘 섭취를 해도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식물만 잘 드셔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고 건강의 비결이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그 좋은 음식들을 잘 먹고 숨쉬기 운동 잘 하고, 가끔 숨쉬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숨구멍을 빨랫줄로 막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숨쉬기 잘 하고요. 적당하게 운동하면 건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돼 있고 마음도 건강하게 돼 있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몸에 병이 올 수 있죠. 마음에도 병이 올 수 있죠. 또 영적으로도 병이 올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몸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또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가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1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긴 바 되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또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이 세상에 그 아들들이 많이 있고 딸들이 많이 있지만 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은 하민이밖에 없어요. 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딸들은 하림이, 하진이밖에 없어요. 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만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저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그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으면 지옥의 권세를 꺾어내고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끌어오는 그러한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권세가 이 땅에 역사할 수 없다고 착각하고요. 천국의 권세가 이 땅에 역사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옥의 불이 나와서 사람들의 생의 바퀴, 더 fear of life, 삶의 바퀴를 불살라 버려서 삶을 저주스럽게 할 수 있다. 자동차의 휠, 그러니까 이 바퀴가 펑크 나고 불타버리면 자동차가 갈 수 없잖아요, 제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의 바퀴가 있는데 그 지옥에서 나오는 그 불이 우리의 삶의 바퀴를 불태워서 우리의 삶을 저주스럽게 한다. 야고보서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언어가 바뀌죠. 예수 이름이 나가게 되죠. 성령님의 권능의 말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우리의 삶의 바퀴를 불태우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놀라운 권세와 복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쫓아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자리한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고요, 퇴치할 수 있고요, 또 주변에 힘들고 병들고 고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이 치유되게 하는 치유 권능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윤택하게 되어집니다.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예를 들자면 60만 분의 2고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4분의 1이고 열처녀 비유에 의하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구원과 여러 가지 회복과 부흥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 나아가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성령 안에서 행하셨죠. 성의를 준수하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셨죠. 거룩함 가운데 11조와 구제에 힘쓰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삶의 표본을 따라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동일한 삶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에콰도르의 18세 소녀 안젤리카 잠브라노가 실제로 죽어서 천국을 first, second, third 3차에 걸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했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올립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반적인 집들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의 회중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2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성도는 10,000명이었고 또 다른 교회는 1,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회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대답했죠. 그는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꼭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제게 이런 말을 했던 천사는 천사장 미카엘이었습니다. 지구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80%가 주님 오실 때 지구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냉랭하기 때문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남겨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들과 낙심으로 인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20%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진정한 크리스천을 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들 안에는 종교의 영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없습니다. 교회 안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기도 하며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라도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집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으며 성경을 읽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남겨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들 중 80%가 주님의 재림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주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젤리카의 두 번째 천국 지옥 경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에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을 훔쳤어요. 제가 주님의 것을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에 지옥의 화염 속에서 무참히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람에게 물었죠. 당신이 누구며 무슨 일이 있었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으며 왜 여기에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대답했죠. 전 크리스찬이었어요. 전 주님을 영접한 지 20년이나 되었던 교회 리더였죠. 그러나 전 20년 동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드릴 모든 11조와 헌금은 목사님들을 부양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이야. 그러나 그것을 전 지금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전 이제 이해했어요.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말이죠.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왜 주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남자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것을 훔치고 있어요. 당신이 지구로 돌아갈 때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것을 훔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꼭 말하세요. 그리고 천국에는 절대 도둑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전 성경 말씀을 알았지만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전 주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며 즐기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전하세요. 그 남자는 주님께 계속 탄원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t's too late. There is no opportunity for you. 너무 늦었다. 너를 위한 기회는 없단다. 저는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죠? 왜요? 당신은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매우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전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의 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지구에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이 천국 지옥 경험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11조 헌금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삶을 다른 말로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3층천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수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이 죄 지은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을래야 꼬투리를 잡을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기도로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룩하게 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동성애자들이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죄악임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룩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죄에 쓰러졌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천국에 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구제와 11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주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셨죠.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사가 가룟 유다였고 그 가룟 유다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정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복을 받으셨습니다.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지 않았던 그것을 가지고 혼자만 호의호식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셔서 부유하게 살아가셨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 그런 얘기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으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부요하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다 가난해지기 전에 부요하셨지만 그 부요를 자기만을 위해서 가지고 산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대인 계명들을 잘 지킴으로 부자가 된 한 사람이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현세에서 100배의 부흥과 내세에서의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보상이 함께 임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지금 돌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아요. 쌓아놓은 재정 없어도요 부자로 살아요. 그 쌓아놓은 거 가지고 쌓아놓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업이 100배로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쌓아놨던 재산을 구제하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영혼 결국 지옥 갔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큰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구제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옷을 사주고 양말을 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학비를 대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요. 뭐 빚을 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목회자는 구제의 대상이다 아니다. 1. 목회자는 구제의 대상이다. 2. 목회자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 답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은 목회자가 구제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구제를 논하면서 반드시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가족들이 외식할 때에도 목회자 저버리지 말고 함께 먹어라.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신명기에. 가족들이 외식할 때 니네끼리만 먹지 말고 목회자도 동석해서 좀 같이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이 안 나오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가난한 자들만 돌보지 말고 목회자도 함께 돌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제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에 구제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되되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TV에서 무슨 뭐 기금 모을 때 그때 왜 교회가 나가서 왜 교회 대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나가가지고 그 방송국에다가 나팔 불면서 이거 뭐 어디 교회 뭐 누구누구 목사회 성도 일동 얼마 해서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죠. 저는 잘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교회가 방송국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교회가 방송국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그 일을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교회는 구제가 기본인 거예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구제가 기본인 거예요.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져 가지고 방송국에서 그 취재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구촌사랑교회이 구제를 많이 한다면서요. 지구촌사랑교회에서 학비 돼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지구촌사랑교회에서 그렇게 매개 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취재를 해서 나가는, 그게 돼야지. 방송국에 나팔 부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구제하면 그건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는 거예요. 구제합시다. 근데 은밀하게 합시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 외면하지 맙시다. 그리고 목회자도 외면하지 맙시다. 목회자 외면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불쌍해. 목사 전도사 불쌍히 좀 여기세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괜찮아. 개척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좀 식사도 좀 모시고 가끔 책값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안 삐져요. 왜 나한테는 밥 안 사주고 왜 그 목사님한테는 밥 사주고 이렇게 안 삐져. 제가 왜 나한테는 책값 안 가지고 왜 그 개척교회 목회자는 책값 이렇게 안 삐져. 권사님 그래요, 나하고 같이 밥 삽시다. 내 이러지. 권사님 이것도 보태가지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지.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거기다 한대 이러지 않아. 내가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헌신자들, 복음사역에 힘쓰는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 그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빚을 내서는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외식 못하는데 하여 목사가 또 외식 해달라 그러는가 봐. 그래서 빚내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시죠. 그러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식할 수준이 돼서 여러분들은 외식을 많이 하는데 목사 전서 한 번도 안 부른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못하면서 빚내가지고 막 카드 빌려가지고 막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어이 성도님 이거 이럴 저희가 돼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빚내서 그러지 마세요. 완전 쪽박차.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제를 하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십시오. 은밀하게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3년마다 구제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를 많이 했니 안 했니 그렇게 삿대질 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서 11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구제 11조, 구제 헌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그 11조의 액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구제 헌금, 구제 11조로 내면 교회는 그걸 가지고 틀림없이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제 헌금도 안 해? 교회에서는 또 구제 헌금도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의정! 왜 우리 교회는 구제를 안 합니까? 구제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구제 11조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구제를 안 한다고 적게 한다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가운데 11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 구제 헌금인 거 그게 구제 11조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집에 내면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구제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전 건축되면 안 되고 그거 가지고는 다른 거 하면 안 돼. 반드시 구제를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제예요.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3, 24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듯. 자 여기 좀 보세요. 11조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라는 말이 뭐냐면 크리시스, 결정, 판단력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정의라고 번역을 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크리시스 이 말은 결정, 판단력 그런 말이에요. 자 11조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결정이에요. 판단, 결정력 그리고 긍휼 그리고 믿음 이 신실함인 거예요. 이게 11조와 율법의 근본 정신인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11조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력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결단력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누구나 믿을 만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적인 의미가 11조인 거예요. 11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결심과 결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고 혹 저를 더 사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11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엄청 잘했어. 요만한 채소 하나까지 11조를 했어요. 근데 이 정신은 없었어요. 그냥 11조라고 하는 그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차라, 11조 그렇게 하려면 차라. 그 마음에도 없는 그런 11조 받지 않는다 하나님. 때려쳐버려라, 똑바로 하든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11조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력과 긍휼의 마음과 신실함을 유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런 고백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한 삶과 함께 그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 믿음의 증거가 뭐죠?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죠?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11조 헌물을 나한테 가져오는 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11조 헌물을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너희 땅을 복되게 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볼 때 와 복받은 사람 하고 막 감동할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율법적으로는 11조를 이야기하고 그 11조의 얽매임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11조는 율법이라고. 그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11조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1조를 한다는 얘기죠. (11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돈 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11조 돈 내고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런 거 더러운 돈도 받지도 않아. 하나님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창기의 돈 받아야 안 받아요? 개 같은 자의 소득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 결단력에 대한 표현이 11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남편이 지갑을 안 맡긴다, 경제권을 안 맡긴다. 참 불행한 여자들이요. 불행한 여자들이에요. 얼마나 못 믿으면 지갑을 안 맡겨. 얼마나 못 믿으면 은행 돈을 안 맡기냐고. 가지고 도망갈까 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이거 주머니 따로 찬 건 부부가 아니요. 이거 심각해지네. 다들 심각해지네. 주머니 따로 찬 건 부부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는 맞지만 주머니 따로 차는 건 아니에요. 뭐 남편이 재정을 주관할 수 있고 아내가 주관할 수도 있다. 주관할 수 한 사람이 해야죠. 한 사람이 딱 맡기고 해야 되죠. 그러나 주머니 따로 차면 안 돼. 항상 투명해야 돼. 내 남편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돈 맡겼나 안 맡겼나 보면 아는 거야. 내 아내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돈 맡기느냐 안 믿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맡기지는 않았지만 날 사랑해요. 쏘지 마로. 저는 주머니는 먼지까지 탈탈 털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다 받쳐. 진짜 주머니는 먼지까지 다 털어서 받쳐요. 빨래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돈을 못 맡겨?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것도 믿는다며. 네 인생이 네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라며. 근데 돈은 못 맡겨? 아유. 예수님은요, 구제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그 정신과 함께, 율법의 정신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떠나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때로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11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구원해주고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목회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목회자도 그렇게 안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가야 복을 받아요. 저는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좋지 않아요? 아니, 복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기분 나쁘세요? 근데 복만 이야기하면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건강의 복 받으십시오. 재정의 복 받으십시오. 평강의 복 받으십시오. 천국의 복 받으십시오. 지혜의 복 받으십시오.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기도 권세의 복을 받으십시오. 근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요, 그게.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는 목사 돼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 믿는 중직자들 돼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 돼야 돼요. 가짜가 너무 많어. 가짜가 너무 많어. 가짜가 너무 많아요. 동성애 아니에요. TV 패널에 나와가지고 동성애에서 나오는데 무슨 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동성애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뭐 어떤 목사가 나오려고?
정말 예수님 믿읍시다. 정말 예수님 믿읍시다. 정말 예수님 믿자고요. 진짜 막 기도합니다.